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를 정말 시청하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지는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았나 되돌아봤습니다. 혹시나 편안함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실 때 온 땅이 주님의 성소이시니 내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주님의 성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넘치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땅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를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배인 만큼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들으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하실까요? 다 함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들으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죄 위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내 삶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삶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다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하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우리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평생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밝은 빛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자, 한 번 더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자, 주의 그늘 아래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죄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죄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 한 번 더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자, 주의 그늘 아래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죄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죄 밝은 빛으로 언제나 한 번 더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죄 선하신 길로 언제나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죄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저희가 작년에 어노인팅이라는 한국 월십팀이 주최한 예배자 수양회에서 만났던 김재우 전도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할 이것은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작사하신 분인데요. 김재우 전도사님께서 이 찬양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만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항상 너무 염려하고 초조하고 얼른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두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두도록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고백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소서. 내 삶을 붙드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영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삶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만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주님을 선택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삶의 고백을 주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많은 것을 거두셨습니다. 분주했던 일요일 아침을 거두셨고 매주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주님이 맡겨주셨던 사역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보니 지금껏 제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당연하고 감사함 없이 마주했었는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이 어두운 시간을 허락하심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만하여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삶의 선물들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깊어갔고 예배에 대한 갈망은 커졌고 한없이 나 자신이 낮아지는 귀한 시간임을 돌아보니 깨닫는 것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부터 어려운 시기에 주시는 깨달음까지 하나님의 손길 닿지 않는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속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손 더 꼭 잡아주시고 저희가 닿을 수 없는 병든 자들의 외로움 싸움 속에 그들의 편 되어주세요. 또 이 싸움 속 주님을 몰랐던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떠났던 자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직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끔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모두 흩어졌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 모두 같이 숨쉬고 살 부비던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강력한 공동체의 힘을 믿으며 이 시기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땐 전보다 더 끈끈한 사랑의 교회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가능케 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실어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성전 지켜나가는 데에 지치지 않고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장소와 시간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 있던지 또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게 되던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기다림 안에 더 성숙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보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최민구 형제가 졸업하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9면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진 사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여러분 얼마나 사실 고맙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주는 그 다윗을 향해서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제정신이 아닌 거의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중간에 보시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평일과 같이라는 이 표현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정신없이 혼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사울이 드디어 이 다윗을 죽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일과 똑같이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사울 앞에서 손에 수금을 들고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평상시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수금을 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 자기 앞에 있어요. 이 인간이 지금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평일과 똑같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안정감이죠. 안정감. 위기의 때에 오히려 빛을 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은 평일과 전혀 다른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똑같이, 평일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자태와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정된,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의 때에 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늘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일에도 안정감이 있고 평일이 아닌 위급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안정감 있는 사람, 그래서 위기의 때에 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정감이 중요해요. 사람이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편안해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냥 탁 믿음이 갑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한다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잘하겠지. 이번에도 잘하겠지.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잘하겠지. 마음이 탁 놓입니다. 불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든든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정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죠. 그런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 보면 왠지 불안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져요. 신뢰가 안 갑니다. 걱정이 됩니다. 뭘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한다 그러면 일단 마음에 긴장부터 됩니다. 걱정부터 됩니다. 안 하면 안 될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일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기어이 한다고 하면 옆에서 계속 그 사람을 주시하면서 그 사람이 뭘 흘리는 게 없나 쳐다보다가 내가 대신 주워 담아야 되고, 그 사람이 뭔가 깨뜨리면 내가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는,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안 놓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 일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죠. 남한테 안정감을 못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못 주는 사람이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 내게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안정된 사람이에요. 안정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견고함입니다. 요동치 않음입니다.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안정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안정감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착 봐서는 웬만해서는 다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안정감 있는 사람인지 불안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설레발치지 않고 조용히 자기도 안정을 가지고 남들도 안정시켜 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착착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안정된 사람이죠. 안정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죠. 막 큰일 났다고, 큰일이라고,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고, 다 망했다고 막 흔들리고, 자기만 흔들리고 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다 흔들어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죠. 평소에 자기 안정감이 없었고 늘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안함이 나올 틈을 못 찾고 있다가 이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을 기화로 삼아서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설레발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위대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시라면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력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셔서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아직 어렸지만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이가 어린데도 이런 놀라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에게 이 안정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다윗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는데 두 가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 평일과 같이 할 때 살펴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울 앞에서도, 미친 사람 앞에서도 편안하게 평일과 같이 하프를 연주할 수가 있었죠.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의 몸을 지켜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을 지켜주신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2번씩이나 창을 들어서 던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의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용사지만 사실 원래 진짜 용사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창을 던져서 쉽게 명중시켜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면 가까이에서 창을 던졌을 때 사실 그 창을 다윗이 피할 길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죽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2번씩이나 그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던졌는데도 다윗이 2번 다 피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윗이 아직 나이가 젊고 야전 경험이 많고 몸놀림이 재빨라서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행동이 민첩해도 바로 코앞에서 던지는 그 창을 막아내고 피할 길은 사실은 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면 큰 저택의 저 담 너머에서 어떤 괴한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이 이제 조그만 칼을 말이죠, 편지와 함께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 담 너머에 있는 그 큰 저택의 그 마루에 이 나무 벽 기둥 같은 데다가 그 멀리서도 정확하게 던져서 그 칼을 꽂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딱 조준해서 던지는데 그걸 어떻게 아무리 빨라도 피해요. 못 피합니다. 죽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2번 다 피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민첩함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죽었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마음도 지켜주셨지만 또 하나 다윗의 몸도 지켜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할 때 보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관념화된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지만 실제 우리 몸도 지켜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냥 운전을 무의식 중에 하면서 어떤 생각에 깊이 빠진다거나 혹은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다가 그만 앞에 차가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거의 부딪힐 뻔하거나 아니면 옆에 차가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사각지대라 그러죠. 그걸 잘 못 봐가지고 까딱하면 그냥 그대로 사고가 날 뻔한, 큰일 날 뻔한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사실 그런 일이 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순간적으로 까딱 잘못하면 아차, 큰일 날 뻔했구나, 하마터면 옆에 차하고 박을 뻔한, 그래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뒤늦게서야 할 때가 있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행동이 재빨라서 또 무슨 운전을 잘해서 또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래서 사고 안 냈다기보다는 이거 틀림없이 사고 날 각도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내가 살아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지난날의 그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위험한 일들이 없었습니까? 큰일 날 뻔한 그런 적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사실 죽을 뻔한 적도 있으셨죠. 아니, 많으셨죠. 근데 지금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실 우리 속에서, 우리 이 속장기에서, 이 오장육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사실 병이 왔다가 갔는지 아니면 한참을 병이 있었는데 내가 안 알아줘가지고 그냥 지가 왔다가 그냥 제 풀에 기가 죽어가지고 나가버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괜찮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리고 병원 가기도 여의치 않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미루다가 한국 가서 치료받지, 그러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큰 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어떤 병이 생겼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큰 병 없이, 큰 탈 없이 잘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갈레 어르신들 보면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잘 아프지를 않아요. 오히려 젊은 제가 더 아파요. 특별한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몸도 지켜주세요. 사실 죽을 뻔했는데 여러 번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모르죠.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또 저때도 내가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순간적으로 지켜주셔서 살려주셨구나. 그걸 다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 몸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 몸을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몸도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보호자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보호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제 보호자였죠. 그래서 뭐 가족 관계를 써야 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을 낳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기록을 해서 학교에다가 뭘 제출해야 될 때 부모님 사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그 보호자란에, 부모님 글 안에 사인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듭니다. 보호자, 페어런츠 하고 제가 사인을 하는데, 사인을 할 때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문득 드는가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의 진짜 보호자가 맞나? 사실 나는 이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나 사실 이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데, 나 너무 약하고 가진 것도 너무 없는데, 사실 내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그 잠깐이지만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사인을 하면서도 약간 헛웃음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책임자가 될 만한, 나는 보호자가 될 만한 능력도 자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책임자야, 내가 무슨 보호자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저는 이제 보호받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보호해 주어야 할 보호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지,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입장은 이제 아닙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는 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저를 보호해 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러버렸나? 나는 아직 속은 꿈 많은 대학생인데 겉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보호해 줄 만한 능력과 자질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자가 되어버린 이 어색함, 이 적응 안 됨,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문득문득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혹은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보호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보호자로서의 마음의 부담감.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만큼 보호자 없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다윗을 도와줍니까? 누가 다윗의 뒤를 봐줍니까? 누가 다윗을 보호해 줍니까? 누가 다윗의 보호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 그 누구도 다윗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요나단 한 사람 정도, 그리고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주는 이 없는 것 같은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평일과 같이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도 지켜주셔서 창에 맞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완벽한 보호자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몸도 지켜주십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보호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보호받습니다.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활을 좋아할 만큼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보호자로 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사활을 좋아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보호자만 확실히 되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확실한 보호자만 되어 주신다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혜롭게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도 이 다윗 같은 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길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시고 완벽한 보호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도와 하나님의 끝없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다윗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몸을 지켜주셔서 왕궁에서 혼자서 수금을 타고 있었지만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의 앞날을 열어주셨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빠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치 않고 요동치 않는 반석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몸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몸을 지켜주셔서 한 분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 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마음이 낙담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새로운 노래 가락으로 심령을 적셔주셔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새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며 주님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줄 알고 믿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떼어 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소리가 더 가까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짐스럽지 않고 희망찰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의탁하고 하루하루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